나셔서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봄이 시작되는 3월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가게 하시고 따뜻한 온기로 이 얼어붙었던 땅을 녹이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의 인생길에도 성령으로 섭리하여 주옵소서. 치열한 경쟁의 이 사회 속에 살다가 얼어붙은 저희의 가슴들을 녹여주시고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의 사랑이 새겨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성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너를 주의 것 삼으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사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일 대항에 많은 주님의 자녀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의 비밀을 선포하시며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를 돌보시고 온전한 사랑과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며 부족한 저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고통과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에 동참하며 다시 오실 주님, 부활의 주님을 기다리며 옛 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목자를 통하여 기도하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시며 선포되는 한 말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듯이 지금 이 순간 선포하신 말씀을 통하여 육신의 생각이 변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음이 합한 대한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치료하시는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병마와 싸우며 기도하는 환우들이 육신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3월 19일부터 시작하는 부흥회를 통하여 저희의 심령들이 치유되며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주실 은혜 위에 영적인 회복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대한교회가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부흥회를 인도하는 최성욱 목사에게 성령님이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이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영혼의 상처 입은 심령들이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가 보고 들은 바를 증거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상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교회 교회학교에서 예배드리며 성장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성장하며 강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혜가 충만하여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아이들의 위에 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믿음이 충만하여져서 저희 자녀들의 믿음의 삶이 늙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믿음의 자녀들을 섬기는 교사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충만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로 물질로 도우는 대한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법과 질서가 지켜지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정치와 경제회복, 사회 질서와 국가 방해 현안들이
하나님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안식을 허락해 주셔서 한 달 동안 잘 충전하고 또 잘 다녀왔습니다. 목회 시작하고 또 그 전부터 꼭 가고 싶었던 몇몇 곳인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곳이 이스라엘이었는데 안식을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날 새벽까지 달려갔습니다.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좋은 것들 또 귀한 것들 함께 보고 또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월 6일이지요. 월요일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광야 이틀을 지나고 국경을 통해서 이스라엘로 재입국하던 이스라엘 들어갔다 요르단 들어서 다시 들어가던 날이었는데 국경을 넘어가니까 이스라엘 전파가 잡히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인솔하던 가이드 목사님이 지진 났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린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히브리어를 읽기는 해도 통역이 안 되니까. 근데 가이드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저 튀르키에 지진이 났는데 이스라엘 땅이 다 흔들렸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희야 광야를 지나고 있는 동안 모래밭이니까 이게 뭐 지진 나건 안 나건 이게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들어왔다가 그 뉴스가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서 난리 났겠다. 뭐 먼 곳에서 어디서 사고 나면 이스라엘 전체가 난리 난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날 숙소 들어가자마자 여기 시차가 이제 새벽 기도할 때쯤 저희가 방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곧장 목사님들에게 톡 띄웠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안전하니까 혹시 또 교인들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광고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날 오후에 계속 이제 자고 있는 동안이죠. 저한테는 자고 있는 시간에 계속 이제 톡이 오는 거예요. 무사하시다니 다행입니다. 뭐 지진하고 상관없다니까 다행입니다. 라는 그런 소식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튀르키에 지진이 나던 그날 2월 5일이지요. 그 전날부터 2월 6일, 2월 7일까지 광야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그 요르단 지역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귀로만 들었습니다. 글로만 읽었고요. 광야가 그렇게 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보지 않고 광야를 설교했던 지난 30년이 정말 무색했습니다. 이렇게 무지하게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었구나. 가서 모래밭을 걸어보니까 이 모래밭이라는 게 머리로 아무리 알고 귀로 아무리 들어도 그게 광야가 아니더라고요. 근데 정말 거기 광야 가서 그 모래밭에 있어 보니까 입만 열면 모래가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살짝 부는 대로 다 모래 알갱이가 입속으로 넘어 들어오는 거예요.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야 되는지 모릅니다. 광야를 뛰어갈 수 있나요? 가보신 분 알 겁니다. 뛰어가는 것 죽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 프사가 이 모래 막 올라가는 사진이 돼 있는데요. 팔 벌리고 있죠. 그 사진 찍으려고 취한 포즈고요. 세 발자국 걷고 쓰러지고 세 발자국 걷고 쓰러집니다. 올라갈 수가 없어요. 모래가 얼마나 이렇게 밑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지 그게 광야입니다. 밤에 별은 아름다운데 또 호텔도 있고 지금은 거기까지 관계수로가 다 돼 있어 물도 마시지만 3,000년 전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8 동안 거기를 걸으면서 살았다. 끔찍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출애굽이고 이게 광야구나. 가보지 않고 밟아보지 않고 이스라엘을 말했던 30년의 설교가 엉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자기 백성 만들기 위해서 법을 주시기도 하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큰 것이 하나 있다면 성막 세우는 일입니다. 이 성막은 교회의 원형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팀나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제일 남단에 있는 홍해 연안에 있는 그곳인데 거기 가면 성막이 1:1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하나 있긴 한데 약간 축소판이고요. 전 세계 몇 군데 있긴 합니다. 근데 이곳에는 1:1 버전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곳에 가서 성막을 보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광야에 세워진 성막에서 교회를 찾았습니다. 팀나에 있는 성막은 전 세계에 있는 몇몇 성막처럼 모형입니다. 그 크기와 모형은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이럴 거야 라고 추측하고 묵상하고 그것을 성막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있는 성막의 모양들이 아주 조금씩 다릅니다. 아주 조금씩 다른데 그곳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메시아닉 주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 유대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한 달 혹은 2달씩 그 광야 안에 성막 앞에 와서 기거하면서 그것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성막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구약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막을 설명을 해줍니다. 원래 거기서 한 2시간 설명을 들어야 된다는데 짧은 다이제스트 설명을 들었습니다. 부임 초에 우리 구역장 권찰 되시는 분들 광은기도원이라고 우리나라에도 성막 모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방문했던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그곳을 갔다 오신 분들은 아주 조금 보았을 거예요. 저도 왜 조금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가기 전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야, 대단하다. 근데 팀나 갔다 와서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 성막 보고 나서는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개 교회가 그거 만들려고 헌신했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들려요. 그게 굉장히 깊게 남았던 교회 헌신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던 곳이거든요. 그거는 실내에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건물 2층 안에 성막을 축소로 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비바람이 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팀나에 있는 성막은 견고한 보호장치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사진이 굉장히 예쁘지요. 모래밭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사진은 예쁜데요. 서 있으면 모래바람이 계속 입안에 들어옵니다. 그 안에 저 성막이 1:1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 잘 지어진 호텔이 있고요. 지금 호텔이 점점 더 좋아진대요. 4성급 호텔까지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모래 언덕의 베두인들의 삶도 옛날식이 아닌 현대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두인족, 양치는 사람들이거든요. 떠돌이 하면서 양치는 사람들 베두인족이라고 하는데 현대 이스라엘의 베두인족들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륜구동 집차 하나 사는 겁니다. 왜요? 사륜구동 뒤에다가 관광객 들고 돌아다니면서 안내해주면, 운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가이드는 따로 있으니까. 그러면 수입이 짭짤하거든요. 그래서 양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륜구동차 마련하는 게 베두인들의 최고의 일생일대의 소망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현대판인가요? 양치던 옛날 목동 다윗을 생각하는 베두인족이 아니더라고요. 자, 그와 함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광의 뜨거운 태양과 모래와 비바람 속에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교회는 어떠합니까? 교회 위치가 그러합니다. 언제부턴가 배부른 교회가 됐고 편안한 교회가 됐고 안락함과 높은 마철루가 되어버린 현대의 교회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교회의 원형은 3000년 전에도 지금도 광야 모래바람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광야 속에 성막을 제일 처음 지으라 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12지파 한 복판에 성막이 지어졌습니다. 수도원이나 기도원처럼 세상을 떠나서 도심을 떠나서 한적한 곳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지파 공동체 이스라엘 삶의 중심 한복판에 있으면서 그들과 함께 걸었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 예배도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며 간구도 하던 곳,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중심에서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의 외침이 성막에 임재해 계시는, 교회에 임재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만 있고 찬양만 있는 곳이 아니라 세상의 아픔과 고통과 질고와 여러 가지 소리들을 교회를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성전입니다. 성막 안에 놓여있는 진설병에만 관심이 있고 번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이 얼마나 많이 드려지느냐에 관심이 있어서는,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벽이 얼마나 화려하냐, 그곳에 관심이 있어서는 그것은 성막일 수 없습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제사장이 되어서 이웃의 세상의 아픔과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그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모여 예배 드린 뒤에 우리는 다시 저 광야 같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우리를 둘러선 사람들에게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분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제사장으로 살고 있습니까? 예배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대로 모래바람이 여전히 풀풀 날리고 있는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을 전달하며 외칠 수 있는 제사장 된,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성전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으로 쌓여 있는 조각목 속에서 성도를 바라봅니다. 성막을 바라보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성막의 기둥과 널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굳이 이스라엘 아니어도 가까운 곳에 있는 광안기둥 가보아도요, 모형이니까 성막이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모형이지만 300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승전한 사람처럼, 승리한 사람들처럼 전리품으로 금은 보화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만들 때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성막 건축에 다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여진 그 금을 녹여서 성막의 기구와 기둥, 널판, 그 모든 것을 다 금으로 쌓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그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출애굽께서 한번 보십시오. 본래 기둥이건 기구이건 널판이건 혹은 언약궤 속죄서이건 그것들은 다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조각목은 히브리어로 시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전에서, 히브리어 사전에서 저 단어를 찾으면 시딤, 우리 한자어로는 조각목이라고 하는데 아카시아라고 번역을 합니다. 몇 년 전에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이 갔다 와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재평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거 아세요? 조각목이 아카시아래요. 그래서 저는요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그랬어요. 아카시아 괜찮네. 그런데 그렇게 듣는 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제가 떠나기 전에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잘 보고 잘 듣고 와서 설명해 달래요. 저도 들었거든요, 장로님한테. 목사님 조각목이 아카시아래요. 아 그래요? 참 이상한 나무로 만들었네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지 않고는 아무리 신학을 공부했어도요, 조각목이 어떤 거고 왜 그걸로 성막 만드는 게 그렇게 좋은지를 몰랐습니다. 저 사진 한번 보십시오. 저게 조각목, 아카시아라고 번역된 시딤나무입니다. 정말 볼품 없습니다. 없어 보여도 저렇게 없어 보이는 나무가 없습니다. 옆에 왼쪽에 있는 사진은요, 그나마 이파리가 있어서 그렇지요. 이파리 다 떨어진 건개나무, 저도 거기서 찍은 사진인데요, 정말 모양 없습니다. 모양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광야에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 레바논에서 나는 그 백향목 나무는 있을 리 없지만 왜 저 나무 가지고 성막 만들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광야에 널린 게 저 나무예요. 제일 흔한 나무입니다. 그것이 시딤나무, 아카시아 조각목입니다.
근데 저 나무를 보면 볼수록 내가 보이더라고요. 저 나무 뒤에 내가 있어요. 조각목은요,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더 볼품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좀 괜찮아요. 가까이 다가가면 가까갈수록 아파요. 정말 볼품 없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가 그렇잖아요. 조금 사람의 관계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편하네요. 근데 이게 가까워지면 아플 걸 각오해야 돼요. 이 조각목이 그렇게 생겼어요. 참 아파요. 사방팔방 이리저리 뻗치고 가시는 아무렇게나 나 있고요. 근데 이걸 아카시아라고 번역을 하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심장님한테 아카시아라고 딱 들었을 때 머릿속에 든 생각이 뭐냐면 그거 예쁜 나무인데 그랬거든요. 왜요? 대한민국에 있는 아카시아는 너무 예뻐요. 사계절이 있는 그런 동네에서 자라고 물도 제법 있는 나라거든요. 물이 풍족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물이 좀 부족해지는 국가인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에 비하면 물이 많은 나라예요. 거기서 자라는 아카시아는요, 정말 예뻐요. 가지도 흐느적하고요, 이파리도 예뻐요. 그런데 저 광야에 있는 저 조각목 십린나무는요, 정말 못생겼습니다. 정말 단단합니다. 근데 왜 저 나무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을까요? 기둥도, 기구도, 심지어는 속죄소까지도 다 저 조각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왜요? 마치 나처럼 꾸불꾸불하고 볼품없는 인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어디나 널려있는 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광야에 흠에 빠진 그 볼품없는 나무들을 다 추려서 성막을 만드셨어요. 고집도 그런 고집이 없습니다. 단단도 그렇게 단단할 수 없어요.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고집도 고집이지만 그 고집의 끝판왕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단단하게 박여 있는지 모릅니다.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우리나라 옛 이야기 중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요? 죄인의 본성이 끝장을 봐야만 하거든요. 잘 안 고쳐지거든요. 그렇게 단단한 것이 광야의 조각목입니다. 인생이라는 고난의 광야에 서 있는 그 흔한 조각목을 추려서 다듬고 다듬어서 성막, 거룩한 처소를 위해 도구로 씁니다. 그래서 그 위에 금을 쌓입힙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금으로 도금한다, 칠한다 하지 않았습니다. 칠만 한 것이 아니라 가지고 온 금을 녹여서 잘 펴서 그걸로 이 나무를 쌓아버린 거예요. 칠을 해준 게 아니고요, 금으로 쌓아버린 거예요. 조각목이 그 성막 안에 기둥이 되고 성소의 기물이 되고 속죄소의 재료가 된 것은 금으로 쌓여진 그 기둥, 금으로 쌓여진 그 안에 있는 조각목이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면 조각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각목이 왜 보이지 않을까요? 답은 간단해요. 금으로 쌓여 있어서 그래요. 그것이 성막이고 성전이고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선택되고 부름 받았을 때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그 가시와 그 고집스러움, 옛사람의 모습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금으로 쌓아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를 다 덮어주십니다. 하나도 보이지 않게 쌓아매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의인이야,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불러 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시기와 탐욕과 음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인생을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 십자가 죽으심으로 다 덮어주시고 감싸주시고 금과 같은 은혜로 쌓아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 안에 있는 조각목이 아니라 그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저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을까. 그것을 바라보며 사람이 아니라 그 옷 입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빛이 납니다. 그럼 광야에 널려있는 그 조각목 어떤지요? 물이 부족한 그 광야 한복판에 조각목들은 광야에 숱하게 널려있는데요, 뿌리가 70m까지 내려간답니다. 아무리 찾아내려가도 물이 없어요. 위로 올라온 건 글쎄요, 길에 한 10m, 한 5, 6m 되려나요? 근데 뿌리는요, 물 한 방울 찾기 위해서, 물 줄기도 아니라 물 한 방울 찾기 위해서 70m를 내려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칠어질 수밖에 없어요. 척박한 곳에 살면서 거칠어지기도 하지만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나무의 일생 속에서 그 나무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뭘까요? 내가 나무는 아니지만 만약에 나무라면 살아남는 게 최고의 가치지. 어떻게든지 물방울 하나 찾아가지고 그 물 먹어야지요. 남이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돼요. 남이 빨아당기기 전에 내가 빨아당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나 죽거든요. 조각목의 최고의 가치는 살아남는 거예요. 그게 조각목의 인생이 아니라 목생의 최고의 목표일 겁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광에 널리고 널린 그 조각목들, 그 나무들, 그 나무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누가 건드리면 가만 안 놔둬요. 옹이가 얼마나 틀어박혀 있을까요? 나 찌르기만 해봐, 너 가만 안 놔둘 거야. 그래서 나무들이 따다따다 붙어있지 않고 조금 떨어져 있어요. 거기에 물이 증발하면 안 되니까 이파리가 좀 가시로 돼 있어요. 이 우기 때는 잎이 좀 나와요. 얼마나 단단하고요, 얼마나 휘어져 있고요, 가시는 많고요. 그걸 성막에서 쓰려면 그 나무 가져다가 다 다듬고 다 베고 옹이 다 긁어내고 다 쳐냅니다. 그 마지막으로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렇게 나무를 가져다가 가시도 자르고 옹이도 빼고 휘어진 것 좀 바로 잡고 다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뭘까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금으로 쌓아야 돼요. 아무리 다듬어도요, 금으로 쌓여지지 않으면 성막 도구가 되지 않습니다. 금으로 쌓아야 돼요. 나의 옛사람, 나의 옛 모습, 예수 만나고 다듬어졌어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나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합니다. 쉽게 고쳐지나요? 아니요, 안 고쳐집니다. 내 안에 3살적 버릇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꼭 통과해야 될 마지막 관문이 하나 있는데 금으로 쌓여야 됩니다. 금으로 쌓인 다음에 조각목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싸매진 금만 보입니다. 성도의 모습이 그러하고 교회가 그러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흘리신 예수 보혈로 옛 죄는 다 씻김 받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목사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기도하신 장로님은 장로의 가운을 입고 있고요, 우리 찬양들은 찬양대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옷은 언젠가 낡을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이 옷도 안수받을 때 입은 옷이 아니에요. 이거 3번째 옷입니다. 낡아서 버리고 이 가운은 여기 와서 새로 제가 맞춘 옷입니다. 모양 괜찮지요? 제법 폼 나지요? 근데 이거 시간 지나면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아마 한 번 더 갈아입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낡습니다. 끝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요, 모양이 제법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낡고 허름해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세우기 위해 입었던 인생 옷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일 것 같았는데, 영원할 것 같았는데,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시간 앞에, 그리고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바로 그날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옷을 입고 서 있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으로 서게 되는 그날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날을 준비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한 복판에 서게 하셨으나 세상과는 구별된 조각목이 되게 하시려고 금으로 둘렀고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는데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거룩함의 자리입니까? 옛사람의 자리입니까? 금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리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조각목을 드러내 보이며 내 가시를 드러내 보이며 사는 그 자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거룩한 자리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막을 둘러보면 조각목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각목을 둘러싼 금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 시간 이 교회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감싸주십니다. 거기서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폄하하고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엑스레이보다 더 좋은 눈을 가지고 있는 사탄의 눈으로 금은 보지 않고 그것을 꿰뚫어 그 안에 있는 가시와 옹이만 쳐다보려고 하는 사탄의 눈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옆에 함께 앉아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그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지요. 광야에서 오직 살아남기 위한 그 목표 하나만 가지고 살아가던 그 조각목 같은 인생을 성령 충만한 누군가의 손을 통해 쓰임받게 해주시고 금으로 다시 싸매어주시고 성막을 만들듯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입히시고 채워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성도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공동체입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세상을 향해서 내가 입은 그리스도의 옷을 자랑하고 그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또 아름다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거칠고 모나고 부끄러운 옛 모습을 금과 같은 예수의 십자가 은혜로 감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런 성도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여시사 우리를 감싼 예수 십자가 은혜의 옷 입힘을 서로 보게 하시고 서로의 모습에서 예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나누는 교회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다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각목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선택해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을 그 가시를 쳐내시며 옹의를 긁어내시며 무엇보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고집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고 감추어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진 새 피조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를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여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다시 나아가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증거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땅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산업의 현장에서, 군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자리를 구별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또 하늘에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머리 숙인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조각목 같은 인생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혀짐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